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시간에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숨쉬고 살아가며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베푸심인 것을 알지만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아픈 자들을 위하여 대처하는 기관들을 향하여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과 더러운 모습, 주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것,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복으로 일하심으로 역사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 크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은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격리 가운데에 또 어려움에 당한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며 또 하나님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이겨내고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경제 상황이,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셔서 속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 크신 은혜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 만배로 복을 갚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정 사랑과 평화의 교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우리 교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반 주차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어려운 가운데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조금씩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추세가 둔화해지곤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모이고 또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불편을 함께 감수하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예수 없는 삶의 결말은 멸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었고,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이제 머물던 장소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를 떠나사, 예루살렘을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 때라고 할 때 그 앞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이 주로 선택하여 가는 길은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에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비루트입니다.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까운 길은 보이는 것처럼 A루트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가까운 길입니다. 훨씬 더 가까운 길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늘 피해서 뺑 둘려서 갔을까? 사마리아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강도가 득실거려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무시하였는가? 왜 경멸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과 선민의식이 강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끌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먼저 살던 사람들의 침략과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였던 것, 그리고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가나안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이들은 자신의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이 민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깨달아 하는 그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사실이 큰 은혜이며 또한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뒤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자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지역적인 것도 사실 이 아수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당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것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그 민족이 이제 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순수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남지 않게 되고 그때의 유대와 그 아수르의 민족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민족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이 남유다에 있는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과 섞이게 되는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개로 비하하고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사마리아를 꼭 거쳐 가야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뜻입니다. NIV 성경에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have to라는 말은 must, 꼭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꼭 지나서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꼭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꼭 가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어떻게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내가 우연처럼 만났구나, 참 나는 복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이 다른 공관복음과 조금 다르게 재해석하여 요한을 통하여 해석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헬라의 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헬라의 시간 표시를 따릅니다. 그 말은 헬라 곧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6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저녁 시간쯤 되었다면 우물에서 이미 물을 다 길어갔을 시간도 있고요. 아니면 한낮이 너무 더워 해가 질 쯤에 물을 뜨는 것이 좋다면 물을 뜨는 사람이 많아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1대1로 마주하고 만나게 된 사건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우연일까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에 나온 것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필연적인 사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찮게 나 운이 좋아서 지나가다가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정 사랑과 평화교회를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꼭 만나셔야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것, 내가 이 교회를 알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어떠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한번 뛰어들어서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놓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오후 6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부터 계속해서 걸어와서
피곤해 지쳐 이제 하루를 쉬고 머물러야 할 곳을 찾아야 하는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이동하여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지역의 나라의 기후가 시원하고 아주 쾌적한 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아주 예수님은 피곤하신 얼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도 많이 났고 먼지도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넨 말이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 유대인이 맞습니까?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 정말 맞습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남자가 진짜 정통한 유대인이라면 이곳에 절대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자기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의아해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 구원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 구원을 선물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부탁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 살게 하는 물, 즉 보혈 구원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여인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그 당시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이 여인은 그저 이렇게 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주실 구원,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대화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우물에 대한, 지금 내 앞에 겪고 있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화제 전환입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어서 이 여자의 가정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아니, 예나 지금이나 가정사를 초면에 물어보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 남편의 문제를 들추어내셨을까?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 보이는 것, 목마름과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꾸 우물에서 길어올린 그 물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화제를 전환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이야기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전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보이는 이스라엘의 재건,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엇갈릴 때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드러내길 원치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습니다 라는 대답에 그 대답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마주한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아니, 생면부지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내 삶을, 내 환경을 어떻게 알지?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여인의 태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궁금해하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목마름, 그저 물 기르는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하여서, 제사에 대하여서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제사,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 무엇이 진짜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의 문제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문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떠한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준비로, 너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가, 저것이 중요한가, 그리심산인가 에발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인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은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리면 그것은 잘 드린 예배이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는 아주 잘 드리지 못한 예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가장 큰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길어 가기 위해입니다. 물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우물가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밥해 먹고 씻고 해야 할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물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를 틀면 얼마든지 물이 나오고 쉽게 물을 사고 또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그렇게 쉽게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식수가 해결되고 그들의 모든 생활수가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집에 3일간 단수가 된다고 생각하여 보아도 우리는 당장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씻어야 될 물도 있고 밥하고 해야 될 물도 있습니다. 사다 먹을 수 있음에도 단수가 되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지금도 한여름에 가뭄 때문에 살술차를 통해서 저 어려운 지방에 보면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물이 없으면, 물을 떠가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물을 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어가는 것은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치가 바뀝니다. 이 여인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이 변한 가치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이것이 내게 가장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 가치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당시 5명의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운 눈으로, 선한 눈으로, 그래 너 참 어렵고 힘들게 살겠구나 라고 바라볼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예나 지금이나, 아니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인공포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것은 동네로 들어갔는데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여줍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더 그 존재와 나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크신 놀라운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땅을, 이 지역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물이 필요해 당장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5명의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상황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메시아에 대한 전함, 메시아에 대한 만남, 이것이 그녀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가치,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 올가매고 있던 자존심과 두려움, 아픔들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그 부끄러운 걸 개의치 않냐고 내가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내가 당장 필요한 물 깃는 일 것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깃는 일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버려두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일이 아닌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위증에 걸립니다.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순탄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삶의 현장에, 그 순탄치 않았던 삶의 현장에, 그 아픔과 고난이 많았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의도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인이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연히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체면과 두려움과 그 아픔을 넘어선 행동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가치,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여겼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버릴 수 있는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처럼 나도 오늘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내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둘 수 있는 믿음, 내 자존심 체면도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행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기간 동안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만나주신 은혜, 역사하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오늘 나의 물동이,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여기는 것, 나의 가장 귀한 삶의 수단도 주를 위하여 내버릴 수 있는가? 주님, 주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자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의도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골목으로 하나님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삶의 물동이, 내 삶을 이뤄주는, 삶을 지탱해주는 그 도구와도 같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 체면 버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리는 마음, 믿음의 행동,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계획하심을 오늘 깨달으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렸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내 삶의 물동이, 내 삶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삶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도구도 버릴 수 있는가?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을 만났던 여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존심도 체면도 버릴 수 있는가? 주님,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행동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그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해야 됨을 믿습니다. 해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의 이름 위하여 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 되었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또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 오늘을 살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이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린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넓어지며 편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물질이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정사랑과 평화교회가 귀한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구별해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맡겨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고 맡기어도 부족함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베풀고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을 부림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금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때로는 경멸하는 모습이 세워질까 두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며 놀랍게 고쳐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도 북한에도 전 세계에도 주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황무해 정하는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도심을 따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된 모습의 삶을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며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지금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황폐함들이 하나님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가지고 있던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처럼 주여 오늘도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삶을 내려 살아가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예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 물동이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내 삶의 물동이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이 사태가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우리나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과 황폐함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변화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